예, 좋은 오후입니다.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good afternoon.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초라 또 이제 우리 특별히 이 자리는 우리 장년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요타엘, 또 우리 대학부 소리엘, 또 청년부 다니엘, 또 이런 친구들도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그들의 또 시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한테 또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어떤 시간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제가 우리 김경실 전도사 원래 말씀을 준비하고 다 이래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제가 이 충만한 말씀은 다음에 좀 전해달라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올라왔더니 얼마나 기뻐하고 성령이 그 자매의 머릿속에 마음에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히 깃들고 그래 하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예배 참 좋습니다. 금요예배 이만큼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금요예배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예배고 우리가 하는 특별한 금요예배 집회, 우리 집회니까 어느 집회에 가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집회에 오는 겁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요일날 꼭 보자. 인사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컨퍼런스 또 연장선상에서 또 저도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교회 컨퍼런스 200% 누리기가 뭡니까? 200% 누리기는 나눔을 하는 겁니다. 지 혼자 받은 은혜도 있지만 서로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누면 그게 배가가 되고 또 많아지거든요. 갑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구나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왔으니까 우리 교회의 그 분량만큼 이제 이렇게 공동체 분량만큼 잔뜩 가지고 대구로 돌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는 15년 개척할 때부터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부터 첫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그때는 3박 4일 했는데 3일 내내 우리는 모여가지고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을 하다가 저기 구석에서 뭐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 실려가고 옆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남아서 우리는 끝까지 뽕을 뽑고 나눔을 하고 항상 그래 왔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이만큼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 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어느새부턴가는 또 저희 교회가 또 만든 새로운 문화는 뭐냐면 그 새벽에 줄 서는 것도 저희가 또 본의 아니게 또 만든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시작했다 이렇게보다는 그냥 분위기상 또 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려고 또 이제 특별한 특공대가 또 새벽에 그 나눔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안 자고 바로 이제 씻고 준비해서 그 컨퍼런스 백스코로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 청년들 보니까 또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또 물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이렇게 또 노하우를 알려주는, 본부가 전혀 원하지 않고 다른 교회도 다 힘들어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전수하고 있는 이상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괜찮다고 봅니다. 집회가 이렇게 줄 서서 뭐 기다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뭐 쪼르는 맛이 있어야지. 진땅 잡아도 자다가 이렇게 뭐 침 흘리면서 쏘면 되겠어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해가지고 딱 들어와야지. 이래가 되지. 아멘. 그래서 기다리고 이미 줄 서고 기다릴 때 그 복도에서 은혜가 이미 80% 임합니다. 그냥 제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줄 서지. 그래. 저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위화감 조성하지 말고 어떤 교회라 말하지 않겠지만 줄은 새벽에 서지 마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섰어요. 우리 섰을까 안 섰을까요? 섰어요. 섰더니 그렇게 광고한 본부는 카메라가 들어와가지고 그 위에서 구석에서 줄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더라고. 이렇게 참 은혜가 된다고 이게 컨퍼런스 3만 원 하면 이만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시다. 뭐 컨퍼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주강사가 누구셨습니까? 김성원 목사님이셨죠? 풍성한 교회 담임하시고 또 두널교 선교회 또 이제 대표이신 김성원 목사님께서 이제 이 강의를 주 강의를 하셨는데 그 주 강의를 하신 분도 그렇고 또 임석순 목사님 또 한국중앙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원로십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유명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영적인 거장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또 그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오셔서 꼬장꼬장하게 말씀을 전하셨죠?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귀에 팍팍 박히죠? 예, 그분 설교 듣고는 못 잡니다. 거의 뭐 그냥 전기고문에 오는 것 같아요. 막 팍팍 끼고 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니까 완전히 막 이래도 잘 끼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 들었더니 저 인도에서도 그 연락이 왔다. 현수한테서 현수한테서 와 대박 이러면서 문자 왔다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주 강사 목사님이 메인 스피커가 연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연세가 물론 뭐 그분께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팩트를 그대로 제가 밝혀서 까발려드리면 70이 가까우세요. 오 이래야죠. 이래야죠. 70이 가까우세요. 그래서 또 임 목사님은 거의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또 우리 교수님도 김성호 교수님도 사실 저렇게 뵈지만 딱 봐도 아시겠죠? 이쪽에서 머리 약간 끌어당겨서 이렇게 해서 연세가 있으시단 말입니다.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거의 70줄 은저리에 이렇게 이제 계시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을 이런 정도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라 말합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꼰대가 또 라떼 얘기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잔소리한다. 심지어는 그분들보다 저는 10수년 더 젊은데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아빠 그만해 됐어 이렇게 아유 이유가 앉아있네 그래 뭐 이렇게 됐어 또 같은 말 하네 아빠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 할 수도 있잖아. 같은 말을 두 번 한다. 그게 뭐예요? 강조지. 우리는 단순 지속 반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말 그러면 내가 알았다 그렇게 그런 여자 4명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훨씬 젊은데도 아직까지 피 끓는 청춘인 54살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꼰대가 하는 저 라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발로 돈까지 내고 그 2박 3일 저 손대서 같이 낑기가 자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까지 부산까지 내려가고 대만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까지 날아와가지고 70 가까운 주 메인 스피커에 뭘 들어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꼰대에 잔소리 들어갔었잖아요. 잔소리 들어갔죠? 그런데 꼰대의 잔소리 라떼는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라떼하는 그분의 메시지가 그게 잔소리입니까? 그게 스치고 지나가는 허망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메시지에 울고 웃었잖아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이야. 기독교 이렇게 가야 돼. 한국교회는 이렇게 해야 소망이 있어 라는 얘기를 우리가 잔소리처럼 들었는데 우리는 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서 받은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세대가 자신의 세대가 이 은혜를 누렸다면은 다음 세대에 이걸 알지 못하는 세대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소위 꼰대가 앞선 세대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앞선 세대가 받은 이 은혜가 있는데 이걸 자신들의 세대에만 누리고 다음 세대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들은 게 없고 알미 없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예수를 다르게 믿고 신앙을 다르게 믿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할 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절당할까봐 뭐라 할까봐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고 불신자한테 말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만큼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앞선 세대들이 받은 이 은혜를 다음 세대들한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불신자한테 전도할 때 용기가 필요한 만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앞에 있는 세대가 하나님 주신 좋은 고귀한 그 보석 같은 보화 같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들의 삶을 교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일반적으로 평신도들끼리, 여러분들끼리도 그런데 목회자는 목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특화가 되어 있겠지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일반 성도들을 봐도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이나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은 절대로 오늘 이 메시지, 내가 준비한 메시지 앞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용기가 사라지고 굉장히 눌립니다. 그래서 눌리기 때문에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보통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나, 또 혹은 실제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말하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들고 선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오늘 특별히 제가 주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자체가 담고 있는 은혜를 나눌 필요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제목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물동은 아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동은 아인들만 아는 겁니다. 이 알미 뭐예요? 뭘 아는 겁니까? 첫 번째는 지금 물을 분명히 자기들이 떠다 준 것은 물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떠다 준 것은 떠가지고 들고 갈 때만 해도 이게 뭐였어요? 이게 물입니다. 물인데 이 물, 주전자 안에 담았다 칩시다. 항아리 안에. 이 물을 이제 현장에 가서 따르는데 물을 들고 가서 따르는데 물이 안 나오고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서 보채는 포도주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마치 포도주를 안 주면 막 상을 엎을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마음이 안 좋은 그 사람들, 연회장에 있는 하객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눈앞에서 쏟을 때 그와 나의 사이에서 물을 쏟았는데 그들의 눈앞에서는 포도주가 나왔죠. 모두가 다 괜찮아, 포도주 참 좋다 하면서 모두가 다 포도주를 음미하고 즐길 때,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런데 이 포도주의 정체, 출처가 물이었다는 사실을 물동은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출처를 알고, 또 두 번째는 이 포도주의 출처가 내가 들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집 연회장 주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해서 내놓은 포도주였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포도주였죠. 이 기적은 예수로부터 나온 포도주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물동은 하인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앞선 세대는 김성건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또 임 목사님이나 특강사나 또 신학교 교수님이나,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이렇게 믿는 거다, 현 시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다, 이렇게 믿어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하고 다음 세대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얘기하고 하셨던 모든 그 스피커, 말씀을 전한 스피커들은 왜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돼야 한대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그게 포도주예요.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셨어요? 그게 포도주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놓을 때는 분명히 포도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설교자로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끌적거리면서 준비했던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물이었어요. 나한테는 작은 물이었어요. 내 목 하나 축이는 무생무치의 그냥 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서 설교를 작성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마찬가지 주님과 나 사이, 설교자 사이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은 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물을 주님은 오늘 김 목사야, 이번 주 주일날 예배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내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았을 때만 해도 내 손에 있는 이 말씀은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저 자신이. 오늘도 저는 물을 들고 이 자리에 나섰어요.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찬양이 무르익고 기도가 고조되어지고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제가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준비해서 물을 선포했는데 이 물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터치하고 귀에 박힐 때는 포도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포도주였다는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뭐를 바꿔요? 자신의 결단을 바꿔요. 마음을 바꿉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내가 하기로 했던 결정들,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돌아가서 내가 남편과 아내와 같이 오늘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어. 오늘 예배는 왔지만 은혜 받으면 안 돼. 오늘은 왜냐하면 밤에 들어가서 해야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내일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이제 이거 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 막 물렁해지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도 단단한 마음으로도 왔는데 오늘 물을 줬더니 그 사람 단단한 바위를 깨트리는 역사 속에서 이 물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계획을 바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로 역사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참 좋아요. 목사님 은혜가 참 돼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참 이렇게 참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하객들이 오늘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네. 우리 취기가 오르면 갈수록 물 섞어서 하품을 내놓는데 어떻게 계속 좋은 극상품을 내놨냐,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그 연회장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달아올랐죠. 예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죠. 결핍을 채워주셨죠. 앞선 세대가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고민을 하는 그 사람을 고민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로 고민하게 하시면서 불러내는 겁니다. 목사님은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두날개 사역이나 풍성한 교회를 개척하는 거나 또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양육해라, 성도들을 양육해서 일꾼으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려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나누어 주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기도원에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왜 애초에 기도원을 찾았어요? 자기 개인의 문제였죠. 뭐랍니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일을 사업을 하는데 이 건축일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오산에, 경기도 오산에 저기 있는 뭡니까? 최자실 금식기도원, 오순절 계통의 기도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6일째인지 7일째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같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했답니까? 투자해라 마라, 투자해라 마라,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답니까? 주의 종이 되라. 그때 김성원 집사였는데 주의 종이 되어라 하고 성령께서 불렀다납니까? 아멘, 아멘. 그때로부터 본인이 이제 방언도 터지고 은사를 받고 오랫동안 30년 넘게 오랫동안 자기가 지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들이, 그 묵은 것들이 다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멈췄던 성장판이 영적으로 열리면서 성장이 되기 시작했다 않습니까? 그리고 곧장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단체 들어갔다 하셨죠. 선교단체 들어가서 7년 동안 양육을 받으셨죠. 평신도 지도자들한테 양육을 받았습니다. 부부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평신도 집사님 리더를 만나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본인이 전도사고 사모인데도 그 밑에 들어가서 평신도들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본인이 그 안에서 선교단체의 DNA를, 이걸 교회화시킬 수 없을까? 교회 안에 선교단체 DNA를 세울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던 중에 풍성교회가 개척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본인은 물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본인은 물을 통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결받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시대의 도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분의 그 스토리가 제 개인의 스토리와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남의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얘기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도 저마다 전부 다 자기 개인의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되게 볼 목적으로, 또 교회를 부흥시켜 볼 목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교회 부흥과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왔었어요. 그분들은 또 원래 세미나가 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세미나니까. 그런데 와서 그분들은 와가지고 책 하나 들고 가고 답이 적혀있는 노트를 들고 가고, 그래서 본인이 여기 있는 자료들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자기가 이거를 직접 써먹으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뭘 말하냐면은 여기 온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양육을 받으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육 받기 싫은데요, 나 책 가져갈래요. 책 가져갔어요. 그래서 책 줬어요. 책 가져갔는데 열어보니까 뭐예요?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책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성경 구절만 적혀있고 줄만 쭉쭉 꺼져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나 이거 안 하고 나 양육 안 할래. 그러면 전도만 할래. 나 전도 그냥 프로그램 좀 배울래. 전도 좀 가르쳐주세요. 전도도 당신이 배우시라. 양육을 받으면서. 아니 난 배울 시간 없고 나 프로그램만 좀 가르쳐다. 내만 5만 대만 전도 다 해봤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한번 연구해가지고 내 한번 보태볼게. 이래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행복모임 책을 줬겠죠. 살 수 있으니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거 사갔어요. 목사님들은 항상 자료가 중요하고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열었어 책을. 근데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본인이 양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 답을 직접 적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양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체득한 답들을 적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그 실시간으로 성령이 양육받는 자리에서 본인에게 주시는, 성령이 말해주시는 답을 적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저도 그렇게 했겠죠. 저도 목사님도 개인사로 어느 한 기도원에 간 것처럼 저도 제 개인사로 백스코에 간 겁니다. 두날개로 날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알기 위해 간 거 아니고 내 교회 개척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부모사였으니까. 근데 가서 제가 백스코에 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은 게 뭐냐면은 풍성한 교회의 평신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 집사님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정말 많이 시간마다 들었습니다. 3박 4일이라 했죠. 가득 찼습니다. 시간도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게 우리 그 미강교회, 갸오슝의 미강교회 대만의 젊은 목사님, 또 쇼커탄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스토리가 저랑 비슷한데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했답니까? 대만에서 컨퍼런스 할 때 발장 기타 했죠. 발장 기타 하고 그리고 관찰자 입장으로 딱 이게 막 이것도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면서 뭐 이단 같은 거 없나 이런 거 이걸 자기가 체크하려고. 그리고 자기 교회 지체바 같이 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펴봐라 이러면서 팔짱 끼고 딱 봤다랍니까? 이렇게 간증 들으셨죠? 그런데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팔이 더 묶였습니까? 묶었던 팔이 은혜 받으면서 풀리쁘대. 그리고 나도 저렇게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펑펑 울었다랍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그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그분의 그 얘기가 정확하게 제 얘기예요.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리도 꼬았습니다. 다리 쭉 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거 잘났고 저는 따지고 이렇게 아니고 잘나고 남 해코지 안 하고 난 잘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교회 성도들의 사는 삶들 은혜 받고 신학교 간 거 아닙니다. 여전히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주부고 여전히 자기 삶의 현장에 있고 아이 키우고 똑같이 부모님도 모시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게 빡세기 때문에 삶이 빡세기 때문에 예수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런데 자기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급격히 영의 사람으로 성장한 이야기들, 변화된 이야기들, 가치관이 달라진 이야기들. 김승호 교수님 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은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으나 어떤 상태라 합니까? 카타르티스모스, 뼈가 위골된 상태로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신학 교수님이 강의 들으셨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제 강의입니다. 이거 왜요? 아닙니까? 제가 15년 내내 했던 강의입니다. 이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풀어서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카타르티스모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치관이나 삶의 습관은 카타르티스모스가 필요한, 아직까지는 위골된 뼈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가 되었어도. 그러니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위골된 채로 이름만 가지고 있는
물론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죽어서 구원받겠죠. 그러나 이 땅 살아갈 때는 아직까지 예수를 못 닮았어. 여전히 세상적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성도고 이름은 집사고 셀리던데 말, 행동, 눈빛, 표정,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아직 안 받쳐서 뼈가 위골되듯이 잘못 위골되어 놓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자기가 제일 아파요. 예수 믿으면서 골탕 먹고 계속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사고 나고 계속 서로 얽히고 설키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거 때려치 아프고 교회 때려치 아프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성도인 자신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어요.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 뼈가 위골되어 있었어요. 생각의 뼈가, 사고의 뼈가 위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죠, 이 성도.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의 위골된 뼈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뼈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적으로 뼈를 맞춰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합니다. 상한 감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감동을 주실 때 울 줄 알고, 기쁠 때 웃을 줄 알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걸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가 자라는 겁니다. 뼈부터 맞추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뼈를 맞춘 적이 없고 지식만 계속 가득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못 살아. 아파가지고 디디질 못해.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맞고 자꾸 막 풍선처럼 커지고 연수가 더해갈수록 아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고 공격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 에너지가 내려와서 몸으로 내려와서 팔로 다리로 근육으로 관절로 신경줄로 이게 내려가서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움직여서 전도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위로도 할 줄 알고 내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섬길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울 줄도 알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선교도 할 줄 알고, 이게 뼈가 바로 맞춰지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도 하게 하며, 여와 면은 다릅니다. 여는 이어지는 거죠.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뼈만 제대로 맞춰놓으면 저절로 사역이 땡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 일을 안 맡겨도 돼요. 정신이 돌아오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반듯하게 마음이 딱 바로 건강해지면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빌면서 한 해만 섬겨달라고, 2년도 안 바랄게 한 해만 섬겨달라고 안 빌어도 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몸된 교회, 내가 은혜 받은 교회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다음 세대 도와주고 싶고,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그 교회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되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복음이 포도주, 이게 물인 줄 알았어요. 신앙이 물인 줄 알았어요. 평생 신앙은 가지고 있고 예수도 믿고 있고 다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변화받지 못한 자신들한테는 이전까지 예수도 물이었고 하나님도 물이었고 기독교도 물이었고 신앙도 물이었고 모든 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이게 물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또 내가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또 다시 다른 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 물만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 물이 나를 바꾼다는 사실을 몰랐죠. 신앙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물이에요. 그럼 언제 포도주로 바뀝니까? 현장에 들고 가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지고 있을 때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고 가서 직장에서 이걸 선포하면, 따르면 거기에서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행복 모임이 있죠? 행복 모임, 아까도 말했지만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빈장 아무것도 없죠. 멜개입니다. 멜개야, 말 같아. 아무것도 없다. 물이에요. 행복 모임 물입니다. 해피스쿨 물입니다. 해피키즈 물이에요. 복음은 물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래서 후달립니다. 내가 아는 지인의 문제는 이렇게나 심각하고 이렇게나 중차대하고 산하중락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로는 도와줄게 해서 오락했어. 근데 가는데 내가 뭘 들고 간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거 들고 간다? 맞나? 내가 뭐 들고 가노? 살아야. 복음 들고 간대 봤자 뭐예요? 이게 물이에요. 심지어 스스로가 생각해도 물이에요. 들고 가면서도 내가 불편해요. 이걸로 될까? 이 사람은 죽나 사나 하는 문제인데 이걸로 될까? 다른 사람 심각한 문제 앞에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닐까?
말기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고요. 다 표현하지 없지만 진짜 시한부 판정 받은 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제법 많습니다. 저는 또 저희 성도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앞선 성도들 온몸이 새카매졌습니다. 복수가 찼습니다. 눈동자 이 흰자가 노래졌어요. 개나리 색깔처럼 노래졌어요. 이거 거의 혼수가 곧 오고 이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울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처형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교회 집사인데 요 처형이 자기 동생의 뭡니까? 매제 맞나? 맞습니까? 제부, 미안합니다. 형부 제부네요. 제부가 이렇게 되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게 이거를 이제 요청해서 가는데 상황을 들었잖아요. 듣고 가는데 이게 시리우스, 딥 시리우스. 그러니까 심각해. 그런데 이 집에 지금 곧 눈물바다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 내가 물 들고 가는, 물 들고.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그때 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34살. 그때 35살 이랬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내가. 이제 지금이야 제가 이제 한 50 중반 들어섰으니까 인생이란 이런 수 있지 천명 아닙니까? 30 중반 그래봐야 37살 이게 인생을 뭐 한다고? 김강석 회개해야 됩니다. 30쯤에 90쯤에 90쯤에 정도 해가지고 노래 불렀어야지. 30쯤에 얼마나 지금 동의하시면 하면 좀 하있어. 김강석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 동의하면 하면 좀 하있어. 그러나 미안한지 60대 부부의 노인들의 노래라고 또 만들어놨더라고. 60대 분들도 또 그것도 막 화납니다. 또 성통합니다. 우리가 왜 노인이냐고.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목사가 되었다고 다 합니까? 새파랗게 젊은 제가 뭘 합니까? 응? 그래서 그런데 그런 중에 제가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사는 분들한테 들고 가는 복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해도 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연회장 하인하고 달바가 뭐 있노? 예수님 지금 굉장히 막 급하게 돌아가는 이 환경 속에 지금 막 포도주를 안 주면 뒤집어볼 판이고 막 난리가 날 판이고 이 결혼식 엉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예수님이 포도주 낸다고 예수님한테 별로 지명상도 아니에요.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건 물을 줘가지고 이래 하십니까? 근데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물을 나눌 때 포도주가 될 거다 이런 언지도 안 줘. 우리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게 말 안 해. 질문도 안 받아요. 이거 들고 가는 거 맞으면 2번 묻지 마라. 그렇다. 따라 요렇게 시킨 거 요렇게 물 들고 가라 시킨 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요거를 옮겨서 순종할 몫은 누굽니까? 하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성순 목사님께서 뭐라 합니까? 목숨을 걸었다 합니까? 종이잖아요. 아니죠. 종놈이죠. 어디서 농락을 하노? 손님들한테, 이 소중한 VIP들한테. 이거 물을 따라봐라. 내가 지금 젤이 있다고 취했다고 내가 물 포도주도 그만 못할 줄 아나 이놈 새끼야. 할 줄 아시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오늘 그냥 그날 날아가는 겁니다. 직장 잃는 거예요. 욕먹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물을 들고 가서 물을 따르는데 따르면서도 제가 놀래. 왜 놀래요?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 교회가 간증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도 물인 줄 알았는데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포도주가 이 복음이 포도주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도가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 다른 것을 덧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 들어갈 때 물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약간 좀 타협할 수 있겠죠? 포도주는 아니라도 설탕을 섞으면 뭐예요? 설탕물, 속도 설인데 선생님 설탕물 먹고 좀 속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포도주 아이가 에이 그래도 야단은 안 맞을 것 같아. 그럼 참 기특하네. 설탕물이가. 그렇지. 설탕물 넣어도 또 소금을 넣어서 입을 소금 입 가글었어요. 이래도 될 것 같아. 뭐를 넣으면 그래도 다시다를 넣든지 라면 스프를 넣든지 뭘 넣으면 그래도 정성이 있을 것 같아. 적어도 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물로 승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물로 승부하면 어떻게 생각하노? 우리 면접 볼 때 스펙들을 없는 것도 막 쓰잖아. 없는 것도 만들어서 소리 하잖아. 그게 뭐냐면 고달리니까
현재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는 물 같으니까 거기에 첨가물을 넣는 겁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물을 내가 명령했고 포도주가 필요한 걸 알지만 이 물을 들고 가면 될 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물로 알았던 복음이 이게 포도주라는 것을 전도하면서 복음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나도 전도해봤지만 안 되었을 때 그냥 안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봤지만 기도하고 응답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으려고 무슨 예수 믿는데 대단한 일이 있으려고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될 것이라 기대 자체를 안 했어요. 내 주변에도 복음이, 기도가, 신앙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포도주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제가 큰 교회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거 간증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스코에 가서 너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말이 복음이 포도주다, 예수가 포도주다, 이걸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 아멘 아멘. 가나 어린 잔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인생의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물입니다. 물에서부터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포도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해서 준 게 아니고 물에서 포도주가 나온 거죠. 여기 세워진 알파시티 1호 99번지 큰숲 말씀샘 교회, 이 동네 사람 전체한테는 어떻게 보일까? 이 교회는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 밖에서 볼 때 물이지만 들어와서 등록하고 예배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들었죠? 그 교회의 성도들, 간증하는 성도들은 제한테서 어떤 사람이었냐? 물도온 하인들이었습니다. 뭘 좀 아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미 내 앞서 은혜를 경험한 하인들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경험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아는 하인들.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증인이죠. 목격자죠.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한테 왜 그렇게 그들의 간증이 힘이 있었냐?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팔 꼬고 다리 꼬고 있던 저의 잠을 깨운 거예요. 그들이 이런 고귀한 말씀을, 이 진지한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심으로 아무리 피곤한 가운데 오기 싫은 곳에 왔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이런 태도로 들을 수 있겠노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세를 고쳐먹고 집중해서 딱 들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대. 아멘 아멘. 가슴이 막 요동을 치대. 요동을. 그래서 저도 2006년도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 끊임없이 물을 날랐습니다. 한 5년. 우리 교회가 2011년도에 개척했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 12월 달까지 저 혼자 물을 떠날랐습니다. 제가 여기 저한테 복음을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었던 행복 모임이 뭡니까? 그게 물입니다. 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포도주를 먹을 거라 기대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 물이 이게 생수가 좀 미네랄 워터, 프레시 워터 좀 다르네, 재미있네, 요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포도주가 될 줄 몰랐죠. 저는 알았죠. 물을 주는데 포도주가 역사하는 사건을 제가 열었던 행복 모임 모든 곳에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될수록 경험이 반복되고 다른 여기에서 물로 시작하여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내가 다른 행복 모임 현장에 가서 또다시 물로 시작합니다. 첫째 주에 행복하십니까? 이걸로. 그런데 자신 있는 거예요. 얘가 자신이 있어. 제가 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물처럼 보이지만 네 눈에는 곧 포도주가 될걸. 네 모든 인생의 결핍을 채울걸. 복음이 가득 채울걸. 심지어 너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가지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날걸로. 목사님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데 그거 말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날걸. 그런 분들이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저희 교회의 출발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걸 알고 했습니다. 알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예,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연역을 다 알겠지만, 최재혁 집사님 그 아파트 사는 아파트 1층의 연회장에 아파트 연회장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그거 뭡니까? 렌탈비 주고
주일날 온종일 빌리는데 11만 원. 수요일날 예배 한 타임 빌리는데 4만 원. 새벽 예배는 아예 이제 못 드리니까 어쩔 수 없고 개인 각계 전투하고.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지만 출근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출근할 때는 없지만 내가 갈 때는 많아요. 그래서 오라고 안 하는데 이미 제가 복음을 전해놓은 집마다 제가 찾아다녔죠. 그냥 글로 가요. 글로. 그렇게 가니까 처음부터 양복을 입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가정집으로 막 들어가니까 제가 그 추리링을 개척하고 제가 옷집에 가서 뭘 제가 샀다 합니까? 아래 위로 추리링을 맞췄다 합니까? 체육복을. 그게 제 사역복이었습니다. 진짜로. 카파 곤색 추리닝. 그리고 나중에 졸업한 우리 지체들이 졸업 선물로 체육복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보니까 남자 우리 집사님들이 그 카파, 딱 그것도 카파입니다. 카파 아래로 체육복을 다 맞춰 입고 다니더니 나중에 우리 저 박인찬 목사도 초창기 우리 교회 왔을 때 아래로 체육복 맞춰가지고 유미 3번은 데이트할 때 그거 입고 나갔다 하대. 최고의 유니폼이지. 데이트할 때 제일 좋은 유니폼이지. 학을 때 따던데. 하면서 나 어떻게 생각하고 체육복 입고 왔냐고. 유미 3번을 제일 고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체육복. 그게 포도주다. 그렇지. 가치를 모르니까 물 입고 왔나? 물이 되세요. 물. 그런데 물이 아니고 그게 포도주라. 그러니까 마기도 바지. 마기도 우리가 복음 들고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마기도 저게 분명히 뭔가 저게 있는데 방해하고 싶은데도 딱 보니까 이게 동네 노숙자 같고 홈리스고 이러니까 방해 못하고 도고 이렇게 하지. 특공대는 델타포스 다 유니폼 입고 안 남깁니다. 고수는 추리닝 입고 삼선 스리퍼 신고도 다 때리잡는 겁니다. 이크 에크 하면서. 고수 아닙니까? 누구든지 만나도 앉아가 바로 복음 전하는 바로. 행복하십니까? 아니 불행합니다. 그럼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또 행복하십니까 선생님? 행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게 가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 막 그냥 본인은 행복하다고 하는데도 없는지 안 행복하거든 하면서 계속해요. 행복하다고 하는데 와 이거는 화를 내는 분도 있었어요. 화를 내는 분도. 그러면 제가 버릇이 없다고, 예의가 없다고 바로 고쳐먹고 자리를 똑바로 샷다만 내리고 앉아가 감금해놓고 보험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왜? 요 행복mom이 끝날 때쯤 압니다. 이게 포도주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막 목사가 막 일방적이고 무례한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도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포도주다. 그게 제가 가진 자신감이었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알매에서 나왔습니다. 알매에서. 김주선 집사는 어느 대형교회에서 자기 개인 문제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저 얼굴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여튼 이렇게 표정을 잘 못 담겠네. 하여튼 이렇게 너것만 얘기했으면 하나 되더라. 그래 왔다. 그런데 난 알았어요. 알았다고. 이렇게 왔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빛나는 얼굴이 될 거다. 하늘에 빛나는, 궁창에 빛나는 쓰임받는 얼굴이 될 거다 이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 요즘에는 제가 이제 기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기력이 있을 때 밤 많이 샜습니다. 저 셀리드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기억나시죠? 금요일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간 적이 없어. 뭐 안 보내주지? 딱 잡아가지고 지난날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섬겨왔듯이 밤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니까 계속 새벽 5시까지 비전 끊임없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키우려고, 자라게 하려고. 카페에서든 우리 형제 같은 경우는 카페든 또 우리 뭐 목욕탕이든 사우나든 습식이든 건식이든 찜질방이든 앉았다 하면 무조건 비전이라. 다른 문제로 와도. 그래서 상담, 우리 청년들이 상담할 때 목사님한테는 상담할 필요 없다. 항상 귀결점은 비전과 사명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3분 얘기 듣고 저는 3시간 얘기하고. 상담으로 오면 보통 이제 들어주는 게 상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상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거예요. 나만 말할 거야. 그거 각오하고 오는 거 아이가? 그거 각오하고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듣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들어주다가 이걸 못 끊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우리는 바로 끊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거라고. 그러고 막 해가지고 성에 내가 너 성에 우리 금요일날 한 잠에 내가 4시간 얘기했지.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이 졸대 상담하러 올라가 졸더라고. 졸더나 안 졸더나 졸아가지고 그 나중에 또
또 주문해봐라 하니까 됐다 하면서 이제 정말로 됐다고, 이제 답을 얻었다 하면서 그러고 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복원이 잘 안 돼. 물도온 하인들. 저는 요 두날개 사역을 하고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하고 또 양육훈련 사역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도온 하인이 어느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새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한 마리 거위처럼 대단하지 않지만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새 가족,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낳고, 그게 황금 아닙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낳는 알이 뭐예요? 석영이가 황금알이지? 수빈이가 황금알 아이가? 교회가 낳은 알 아이가 황금알. 얼마나 귀하노? 맞지? 승호이가 황금알이가? 경도이 황금알이가? 찬미가 황금알이가?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이 나오죠. 전도가 된 사람도 황금알이고, 자라서 양육을 통해서 일꾼된 사람들도 황금알입니다. 국장들도 황금알입니다. 세리들도 알입니다. 우리 박인찬 목사 우리 교회에서 키웠죠? 교육자 알입니다. 박알. 우리 알이에요. 이거 다 교회가 낳은 겁니다. 애초에는 물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받는 중에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자체가 이런 포도주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물로 보지만, 아멘, 아멘.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이 거위가, 공동체가 이렇게 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 거위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황금알이 만들어져서 계속 나아지죠. 근데 이게 막 기계처럼 두두두두 알을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을 하나씩 꼬박꼬박 놓죠. 귀합니다. 귀하다고. 오늘은 안 왔는데 오늘 마침 안 왔네. 여러분 1년 내내 새가족이 옵니다. 우리 교회 자세히 보세요. 재청 집사님 어때요? 1년 내내 거의 몇 주 빼고 계속 새가족이 오죠. 그렇죠? 알입니다. 본인도 알입니다. 청알.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렇게 이제 성체가 되어서 알을 낳기까지 얘가 뿅아리부터 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뭘 좀 아는 사람도 있고, 이걸 교회에 와서 그냥 막 낳아 제끼니까 낳아 제끼네, 이 거위가 알을 잘 낳네, 이렇게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이 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까지 과정을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앞서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이 알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들은 저랑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저랑 제일 오래된 사람은 이제 김종현 전도사 15년 됐고요. 또 우리 박 목사도 한 13년쯤 됐고, 그리고 또 김병준 전도사 한 10년쯤 됐고, 또 이래저래 연수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으로 왔으니까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 새가 빠지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한 땀 한 땀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한 영혼 구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 쫓아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 오늘 왔습니다, 박수 하고 또 오래전부터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전도한 사람은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으로 온 것입니다. 뭘 좀 아는 거죠. 물돈 하인들끼리는 이 물을 포도주가 되기까지 이걸 들고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작동했을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작동했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걸 한 땀 한 땀 했다는 사실을 알아먹어요. 결과를 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손님은 홀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짬뽕, 짜장면 먹고 그냥 품평해 하지만 맛있네 없네 이거 또 올까 말까 이러지만, 주방은 난리가 납니다. 손님 오다가 떨어지면 주방은 담아내기 썰이고 감자 깎고 난리가 난다. 기름 튀기고 막 난리가 나지. 엄청난 눈물과 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식업을 하고 또 주방 일을 해봤던 사람은 이 공정과정 전체를 다 보죠. 홀에 앉아 있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고운 마음과 감사를 가지고 짜장면을 먹죠. 음식을 대하겠죠. 아멘 좀 하십시오. 그것을 알면, 소위 은혜를 알면, 은혜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경은이가 간증을 참 예쁘게 잘했는데, 우리 경은이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고. 그래,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절로 기쁘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근본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근본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근본이 없는 교회, 뿌리가 없어요. 아예 근본이 없어요. 역사와 전통이 없겠죠,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은혜를 좀 받아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은데 모이면은 말이 막 나갑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성훈아, 은혜도 알고 성령도 체험했지만 말은 막 나갈 수 있지? 막 나가. 눈빛도 지 맘대로 휘변덕거리 쌓고, 수 틀리면은 막 그냥 들이대프고 막. 우리 저 청년부가 특히 그랬어요. 청년부가 어른들이야 또 이렇게 좀 넘어가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청년들은 얼마나 과격한지. 그냥 봐. 또 자매, 좀 참한 자매 하나 있으면은 6놈 7놈이 막 붙어가지고는 막 나를 봐달라고 하면서 자매 도망가 보고, 어렵게 만든 인물도 참 참해가지고 나 기대를 많이 잔뜩 했는데, 이거 주중에 늑대들이 붙어갖고 다 막 그냥 물고 또 해가 다 날아가 보고. 그래 그래서 이쁜 게 와도 걱정이고, 또 덜 이쁜 게 와도 걱정이고. 왜 청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장사가 안 돼, 이게. 요달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 학원 다 바쁘고 토요일 주일 다 바쁜데 이렇게 모래를 쌓듯이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막 응집력이 없으니까 쌓아놓으면 손 떼면 무너지고. 소위 심지가 될 만한 인물이 안 나. 내 기도했다. 하나님, 심지 같은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차력을 붙일 수 있도록 심지가 있는, 견고한 심지 같은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영적으로 매력적인 아이, 뭘 좀 아는 아이. 청년도 마찬가지고 심지가 있어야 거기 붙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구나 말하지 않겠지만 나타났어. 오늘 나타났어. 심지 딱 보니까 심지네 저거. 그래서 가중심으로 모아보니까 붙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겠어요. 될 때 더 긴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이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대화가 은혜롭게 되도록, 비전 중심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는 말이 되도록, 이거는 막 그냥 노심초사 막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고, 헤어져도 다시 디비보고. 또 막 형제들이 자매를 잘해주는데, 이게 내가 사역하라 했는데 작업하는 건 아닌가? 이게 사역인가 작업인가? 작업인가 사역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건가? 지 개인의 욕망을 위해 하는 건가? 이것도 성령 충만과 지 욕망 충만이 잘 분별이 잘 안 되거든, 겉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계속 주시해야 돼. 그게 오늘 저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CCTV 보는 저를 만들었어. 셀가족 모임 잘했어요. 이제 은혜로운 말만 하라고. 셀리드가 말하는 시간이라고 다 듣고 알아. 그리고 내가 같이 있어봤지. 잘하더라고.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셀가족 모임 딱 1부 끝나고 2부 밥 먹을 때 아이고 저 집사님, 아이고 참 나이도 어린 집사, 새내기 집사요, 그저 시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러면서 갑자기 말씀으로 답을 다 줘놨는데 갑자기 자기 경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경험이 또 말씀에 서고, 그래서 마음 상해서 또 빈정상해서 도망가쁘고. 네, 이런 일이 나요. 학교에 제가 양육받을 때 부산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학교에 보고가 안 된 사례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왜 여기는 대구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이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노심초사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밤잠을 거의 계속 전화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도 그 사람이 궁금하면 나는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어디 있어요? 승훈아, 지금 네 어디 있노? 얘 무슨 자다가 지금 몇 시인데 자노? 새벽 3시인데요. 그러나? 그래, 새벽 3시엔 자야지. 그래. 어디고? 요한이 어디고? 어디서 지금 또 근육으로 또 힘들게 하고 있노?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중심이 사람이라고. 저한테 저를 놓고 도는 소문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가발이다. 이거 30년째 듣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 저랑 모욕한 하인들은 알더라. 교훈 집사의 진품이가 가짜가. 진품인데 진품.
또 뭐가 있더라? 또 응? 목사님 T다. 목사님 T다. 내 최근에 들었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분명히 T다. 저 F가 100%입니다. F가 100이라 100.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F가 100이라. 난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두 날개 사역이 나한테 사실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콘티를 짜고 일정을 맞추고 여기 막 그냥 그 계획대로 하고 막 그냥 시간 맞춰서 하고 이거 또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착착착 하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난 너무너무 싫어.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 근데요, 제가 20년 전에 이 실체가 이런 건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제가 정말 기함을 했지. 못한다고. 그런데 왜 도전했냐면은 이 일로 사람이 산대요. 이 일의 결과로 일꾼이 세워진대요.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대요. 제가 그래서 제 고집을 버린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를 둔하게 막 맞춰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설교 스타일, 이게 원래 제 오리지널 제 설교 스타일입니다. 시간 가는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옛날 제가 청년부 할 때는 예배가 항상 5시간, 예배가 5시간씩 드렸습니다. 예배가 5시간씩. 유조원 집사 옛날 내 있을 때 청년부였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배가 5시간 안에 5만 거 합니다. 다 막.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은혜 받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탱이 됐겠지. 도망갔겠지. 봐라, 은주 집사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도 설교하고 있지. 그죠? 옆에 제끼에서 푹 자던데 내 속으로 네가 깰 때까지 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깼는데 방 깼네. 깨도 계속 하고 있지. 아직까지 서론도 안 들어갔다. 왜 서론을 안 들어갔냐면 서론이 없다. 지금 결론 얘기하고 있다. 지금 물도운 하인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을 고상한 말로 우리 오전 예배의 말씀을 끌어다 쓰면 뭐인 줄 아세요? 이게 증인이죠. 이게 목격자죠. 기승전, 결론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기승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얘기다 하다 말았는데 저희 교회 다니엘 청년부를 보면 손 들어봐요. 네. 그래. 할렐루야. 네. 액면가루 좀 그래. 다니엘 청년부 아이들이 최근에 많이 왔어요. 최근에는 말 한 2, 3년 안에 많이 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물론 소유엘 아이들도 있고 대학부 아이도 있고 또 유다엘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 대학 다니엘 청년부가 참 감사하고 귀한 지체고 고맙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감사함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냐면은 개인적으로 교회와의 스토리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저랑의 스토리도 너무 짧아요. 다니엘 공동체는 지금 와 있지만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저랑 10년 넘게 막 달려온 사람들하고 저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서 말할 때 복음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아까 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김종인 전도사가 챗GPT로 김대현 목사를 검색했더니 뭐가 나왔다 합니까? 2가지. 복음과 비전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교만한 게 아니고 사실 진짜입니다. 이전에 우리 유조원 집사가 일찌감치 챗GPT로 저를 검색해 본 적이 있대요. 거기도 뭐 문장으로 나왔지만 단어로 후리면은 그 복음과 비전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이 챗GPT는 그 온라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자기가 결론 내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그렇죠? 제가 했던 설교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했던 설교들이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주장했던 제 영상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 속에 그 모든 자료 속에 있는 주제들은 전부 다 복음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비전을 외치는 얘기하는 이 과정과 이 스토리와 이 어떤 이 근간을 미안하지만 최근에 온 우리 형제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졸업을 한 번 해도 모릅니다. 대체로 우리 졸업을 몇 번씩 하냐면 졸업을 5번씩. 졸업 5번 하면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김경실 전도사 졸업 6번 했습니다. 12년이죠. 이런 식입니다. 박 목사 몇 번 졸업했노? 기억이 안 나? 반복했어? 그래. 시끄럽다. 2013년도인가 와가지고 오래됐죠. 뭐하노? 12년도에 와서 그 중요한 게 아니다. 하여튼 오래됐다. 그게 중요한 거다. 얼마나 저는 1년짜리 집중 훈련을 아내와 같이 10년, 제가 12번인가 11번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훈련을. 예.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스승이신 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물론 제 인생도 드렸지만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내놓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저한테 당신의 인생을 갈아넣고 저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드리는 제 표현입니다. 물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내면 속에 주님이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제 인간 스승을 향한 제 존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저는 나름대로 제 의리가 있습니다. 또 표현을 합니다. 저 대단하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합니다.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랑방구 아닙니다. 아부 떠는 거 아닙니다. 아부 들어서 무조건 먹는 게 뭐라고요? 제가 진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합니다.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딴짓을 안 합니다. 저도 두날개가 이게 저한테는 물입니다.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끼리는 3,000명 모여가지고 막 한 번은 세고 우리끼리 잔치했지만 그 외에 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알면서도 두날개 한 물 갔다, 그거 언제적 얘기고 프로그램 지나간 거다 하고 어깨너머로 배운 정보를 가지고 이걸 물 취급합니다. 맞아요, 물이죠. 그러나 맛을 보고 따르면, 현장에서 물을 부으면, 양육을 해보면 포도주, 두날개 선교를 해보면 포도주, 아울렛 현장 가보면 포도주. 이때까지 알던 거 아닙니다. 아닐걸요? 할렐루야. 단기 선교 가보면 포도주입니다. 양육을 받아보면 포도주입니다. 순종해보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도 조금 일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찾아갑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소위 두날개를 전도하죠. 제가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전도할 만큼 저도 목사님들을 전도합니다. 우리 웁니다.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웁니다. 우리 복음 얘기하면서 웁니다. 속을 썩이는 성도들 말하면서 그분 웁니다. 장로님들의 등살에 힘들다고 웁니다. 안 좋은 교회 분위기 때문에 사모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서 웁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힌 것 같대요. 탈출구가 없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교회를 놓고 도망갈 수도 없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소개할 때, 행복한 사역을 소개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문자가 옵니다. 성도들이 막 겁박하고 장로들이 막 그냥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이거 보면서 막 벌벌 떨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 앞에서 제가 그 성도가 악도가 아니라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애초에 좋은 양질의 성도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만들면 될 수 있다고. 이걸 끊임없이 얘기할 때 저도 미안해서 울고 그분도 들으면서 울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호 목사님 명주에 금년 오시죠. 우리 저 부산 미포항 속 시원한 대구탕에서 4명 부부끼리 먹으면서 우리 울었습니다. 대구탕 먹으면서 나이 든 남자들이 그 펑펑 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 청년들이 비전과 사명이 먼저 여야 될 텐데 자기 개인적인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또 막 교제가 너무 급하고 남자친구가 급하고 여자친구가 급할까봐 나 그게 걱정이다. 성혁아, 승훈아, 영민아, 장훈아, 태곤아, 영준아, 동훈아, 성진자매, 난 그게 걱정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길 바라요. 가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조 많은 건강한 가정이 교회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막 올라갔던 건강한 그런 이런 부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먼저 뿌리 내리면 비전과 사명이 그 위에 뿌리가 들린 채로 올라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 뿌리를 내리면 그 위에 비전과 사명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반사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찬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운동신경으로 짬밥이 있기 때문에 툭툭합니다. 옛날부터 해봤던 것들이 오랫동안 교회 짬밥이 많으니까 이게 운동신경으로 툭툭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같이 호흡을 맞춰서 스토리로 선을 이어서 가보면은 뿌리가 덜렁 들려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결혼도 직장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채워져야 되겠으나 제가 하는 말은 우선순위에서 비전과 사명이 복음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다. 적어도 양육을 받아서 졸업 정도는 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지내온 세월들이 있고 교회의 흐름을 알고 있고 어떤 눈물이 희생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교회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오래된 아이들 우리 보면 소리 아이들이라도 목사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은 시간을 다 내놓고 가정들 다 내놓고 그렇게 교회에 다 쏟아부은 것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다른 욕구가 있고 뭐든지 하고 싶어도 그게 떠올라서라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주님 생각해야 되지만 주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고마운 교회는 눈에 보여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도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작용해야 나의 이런 욕구들을 멈출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0대 때는 여러분, 30대 때는 여러분, 청년 시절은 여러분 이런 스펙들, 영적인 스펙들을 쌓아가는 시절입니다. 이것을 쌓아서 평생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잠시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근간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못 돌아옵니다. 이게 없으면 못 돌아와요. 신앙의 추억이 없으면 못 돌아옵니다. 은혜 받은 추억이 없으면 못 돌아와요. 교회에 흐르는 눈물을 모르면 못 돌아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새해 벽두 이 신년에 특별히 제가 타켓으로 삼은 것은 오늘 다니엘 청년부 나랑 같이 좀 더 스토리를 가져갑시다. 응? 물론 이전에 선배들이 빨대 꼽아갖고 많이 빨아먹었어. 다 가져가서 이제 거의 뭐 남은 게 없어요. 근데 마음만큼은 같이 밤새고 싶고 제 밤새는 게 제 전문입니다. 밤새도록 질문 하나 걸리면은 그날 집에 못 가는 날.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것이 제가 먼저 물 떠온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기 없이 청년인데 저렇게 생기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난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밤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달릴 수 있는 필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8명의 우리 후배들은 너희들의 후배들은 필리핀으로 인도로 저렇게 뛰어나가서 저렇게 선교를 외치고 그 척박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게 좋다고 그렇게 미연이는 가자마자 1개월 되었는데 문자가 와서 목사님 벌써 1개월이 한 달이 지났어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저 엄마 마음은 모르고 저 아빠 마음도 모르고 한 달 지났다고 이게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아쉬워 죽겠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우리는 한 달밖에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노. 그리고 막 말해볼까? 뭐가 좋은 게 있노? 여기가 좋지. 뭐가 좋노? 여기 베스킨라빈스 있나? 거기 투삼 있나? 뭐가 좋다고? 먼지 마시면서 대구가 미세먼지 55를 찍을 때 뉴델리 995입니다. 995. 부르릉 하면은 무슨 뭡니까? 그거 경유차 궁대에서 나오는 이거 면 있죠? 그 자동차 입에 대고 있는 거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좋다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아우리치를 할 때 마스크를 우리가 아우리치들이 마스크 쓰는데 우리는 일주일 가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데 알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얘들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현지 아이들이. 그래서 마스크 썼다가 제가 벗은 적이 그게 기억이 납니다.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다 마스크 벗고 다녀. 일상에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그 사역을 하겠노? 사는 건데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어린아이들도 젊은 시절 자기의 젊음과 청춘을 어디에 드리는 것이 고상한지를 알고 이렇게 영적인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빠 아이가, 언니 아이가, 너가 누나 아이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 우리 어떻게 이 시절을 보내야 되겠노? 누가 믿고 싫고 내 옆에 앉지 마라 하고 나 그렇게 째리바닥 해샀고 니 왜 눈 희번덕 그랬나 해샀고 왜 내 문자 씹었다 해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완전 고민의 영역이 완전 다르죠. 쪽팔리지. 사랑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다르게 사세요. 여러분들의 그 빛나는 젊음이 한때로 허송세월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성현이도 42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저분은 요달 시절이 없어. 청년부, 대학부 시절이 없다고. 이거 꺾고 계셨어요. 이러고 계셨어요. 물론 또 가정으로 열심히 산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지금 성현이들 보세요. 내랑 동갑이 54살입니다. 그럼 지금 주일마다 그 지난주 주일은 기대기 떨어진 줄 알았지. 얼마나 춥더노. 지난주 주일날 그날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도 우리 다 같이 막 축구했어요. 왜요? 지금 자기는 느낌이 돼가지고 대학부 시절을 경험하고 싶은 거야. 마음은 고등부야. 고등부 요다일이야. 여자애들하고 같이 썸 타면서 막 하면서 내 봤다면서 하면서 오늘 앉을 때는 눈이 크나 옆에 앉을 거야 이러고 그런 시절을 보낼 땐기라. 지금 한참 계산기 두드리 봐라. 이제 10한 몇 년 됐다고. 그러면 모태신앙 그러면 지금 몇 살이고? 지금 요다일 중학생이다. 중학생. 교회 추억이 없죠. 여기 우리 교회는 전도가 뒤늦게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좋은 시절, 여러분들 같은 시절,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미안한 말이지만 뭐 부러울 게 있어? 나이만 젊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 이 젊음과 청춘을 어디서 써야 될지 잘 모르는 이 청춘들 보면서 제대로 써야 부럽지. 젊음을 제대로 써야 부럽지. 제대로 써야 가치롭지. 비겁하지 말고 옹졸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진짜 빛나는 교회 오빠가 될 수 있어요. 주영아, 진짜다. 미장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무슨 교회 오빠는 말씀 따라 살 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어느새 많은 자매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 이미 저들끼리 싸우면서. 진짜다. 그래서 자매 하나가 니한테 있잖아, 말 걸잖아. 그러면 싸운다. 자기들끼리. 니 뭔데 주영이 오빠한테 말 거는데 니 뭔데 하면서. 그러나 그런 싸움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묵묵히 또 모른 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게 놔두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우리는 고고하게 저 하늘 높은 저 먼 데를 전자서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이게 멋있는 기다. 그런데 이걸 접고 네가 자매들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줄래? 한 번만 만나줄래? 이게 뭐 하는 게고 승훈아 되겠나 얘가? 따라오게 해야지. 왜 쫓아가노? 왜? 비전을 쫓아가야지. 찬재야 사명을 쫓아가야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래서 일찌감치 박목사한테는 저 초창기 때 왔던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이 특별한 교육을 했어요. 인천아, 교회 안에서 멋있고 매력적이기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말 좀 바꾸면 된다. 눈빛 조금만 바꾸면 돼. 성령할 거 없다. 가치관과 중심만 바로 잡으면 된다. 아주 매력적인 청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내가 특훈 했지? 그래서 그거 낚이지 저. 나중에 보니까 엄마야 이거 뭐 말만 했던 사람이네. 진짜는 아니네. 늦었어. 그리고 삶은 뒤에 따라가면 돼. 내 말을 따라가면 되는 기라. 말부터 하고 딱 그래 사는 기지. 말이라도 할 줄 아나. 근사한 말이라도 할 줄 아나. 비전지향적인 말이라도 할 줄 아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 떠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물 주면서 한번 살아봐라. 이걸로 뭐 어떻게 살아요? 예? 돈이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물 한 잔씩 주면서 이걸로 한 주간 살고라고 던집니다. 현준이 마음속에 장난치나 지금.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물 같은 신앙과 복음과 말씀이고 비전이지만 이것 가지고 오늘 하인처럼 현장에 들고 가서 순진하게 순수하게 가미하지 말고 다른 거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게 포도주가 될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앞선 세대들은 많이 경험했지만 다음 세대가 나는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물을 또 가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니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한 절만. 우리 7절, 8절, 9절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 8절, 9절 시작. 팔절 9절. 그렇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 하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사모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